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연령에 따라서 그 세월의 흐름에 대한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세월이 번개치듯이 번쩍하고 지나서 내 나이가 벌써 8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졌다고, 이제 세상 떠날 날만 남았다라고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덧없이 1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한 해 한 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았던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만한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다음 절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사명이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돌로 던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었다라고 하죠. 배가 없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협박도 수없이 당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지난날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컸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왔지만 그는 샘솟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의 생활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조금만 무겁다고 여겨지면, 조금만 짐이 되어진다고 여겨지면, 조금만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고통을, 이 핍박을,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감격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귀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셨고, 각자마다 주어진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맞춰지게 되어질 때에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성취되어졌는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허탈한 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큰 것만큼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지금 허탈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취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못내 아쉽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과연 내가 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얼마나 결단하였습니까? 금년 교회 피오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보았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다 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기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에 더 많은 치중을 하며 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았느냐는 것이죠. 예수 사랑을 얼마나 전하며 살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금년 1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세상적인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쁨과 소망 중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약함이 있더라도 내 자신이 믿음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한 해라면 내가 가난하고 비록 병이 들고 어떤 일에 실패했더라도 결코 인생을 패배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음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큰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보배입니다. 명예도 보배입니다. 많은 지식도 보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보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중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평탄한 길과 형통한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허탈함과 배신감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립니다.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뉴스 보도에 보면 집안의 가장이 생활을 비관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존속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아버지가 고등학생 딸 17살 먹은 딸과 중학생 아들 16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고향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죽음을 갖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리고 목줄라 살해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아들이 뭐라겠느냐? 아빠, 이렇게 여행을 데리고 와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빠의 이 보살핌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누나를 데리고 여행 온 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잔인하게도 목을 조를 때에 아이가 수면제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렇게 10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인정사정 없이 그 아들을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70대 어머니와 살면서 매일 다투고 삶이 기록었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자 했지만 자기는 죽지 못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울산에서는 지난 10월에 아내와 10대의 두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울산에서 지난 12월 5일에는 40대 가장이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어린 자식들과 살 희망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 중등학생 딸, 그리고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빚을 많이 얻었는데 그 빚독촉에 시달려서 다 같이 죽자고, 그래서 가장이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같이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적이고 세상에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먼저 영적으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에 성취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깊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금년 안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멀리했다면, 내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면 이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시 맡겨준 것이라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내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 생명,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52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나를 내 것이라고 훔치지는 않았습니까? 1년 52주일 주님의 나를 내 날로 그렇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재물도 내게 주셨습니다. 학계 2장 8절을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내가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재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든 부자로 살고 싶겠지요. 누구든지 풍요롭게 살고 싶겠지요. 그러나 주시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의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재능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년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살아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예배 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는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고 소홀하게 여겼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했든지 새해에는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도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구역 활동도 관심을 갖고요, 또 식사 봉사나 청소 봉사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빼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 기관이 있고 속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에서 일할 때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도와줘야 일에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관심 갖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가 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가 잘 되어야 될 텐데,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얼마나 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한 영혼이 실족될까봐 얼마나 애 같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못마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 많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험담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터뜨리고 싶고 그냥 따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실족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상처받고 말해야지, 내가 십자가 지고 말아야지,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고독해요. 혼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퍼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상한 마음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났을 저 하늘에 지어진 천국 본향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살려둘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죄를 지으면 쳐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무서운 역사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면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이 3년 동안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자 가은지에게 하는 말이 그냥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땅만 버리고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때 가은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금년 안에 참아달라고, 내가 한번 잘 갖고 보겠다고 이렇게 가은지기가 요청할 때에 그럼 그렇게 하라고 1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과연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금년 안에 뒤돌아보면 주인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땅히 찍어버릴 만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다,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새해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밤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다시 1년의 기회를 주신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새해 일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1인 사역, 1인 노역,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의적인 보니까 일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당일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버겁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실 때에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게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던지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식사할 때라도 주여 우리 진실교회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실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헌신의 그 분량에 따라서, 충성의 분량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성하고 부흥할 수 있느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전사가 되자 이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전사가 되자. 꼭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표대로 그 내년에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 영혼들이 주의 문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나타났음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힘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낮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그럴 만한 열정이 있게 해주시고, 그럴 만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